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서 7장 1절에서 12절의 본문을 통하여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패전과 완전한 승전의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대의 여호수아와 같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승리의 비밀을 깨닫는 최고의 예배가 되도록 미주와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비밀을 회복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제목이 아이성 전투의 완전한 패전과 완전한 승전의 비밀. 패전이라는 말은 전쟁에서 완벽하게 진 이유와 완벽하게 전쟁에서 승리한 비밀이 뭔가, 여기에 대한 내용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7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우리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돼요. 언약궤를 따라 돌다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일에는 7바퀴를 돌고 난 다음에 이 성을 너희에게 주셨느니라 외치니까 그 성벽이 안쪽으로 무너져서 기생 라합과 그 가족이 있는 성벽은 무너지지 않고 나머지 여리고성을 다 점령하고 불태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첫 번째 성,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인 여리고성에서 걷어들인 모든 재물들, 물건들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다 하나님 곳간에다가 넣어놔라, 창고에 넣어놔라 그랬는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걸 딱 조금 숨겨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전쟁을 하는 게 두 번째 성 이름이 아이예요. 아이라는 캐슬이 있었는데 거기를 전쟁하러 가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정탐꾼들을 보냈어요. 스파이를 보내서 이렇게 이거 어떻게 싸우면 될까 이렇게 보러 간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딱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거 다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여리고성 그 빅사이즈 캐슬도 뭐 쉽게 무너뜨렸는데 저 아이 캐슬은 너무 작으니까 2~3천 명만 2,000~3,000 people만 좀 가면 이길 겁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은 150만, 200만 명 군인들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다 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영화에 보면 조직폭력배 딱 이 갱단에 보면 대장이 내가 하기보다 딱 밑에 있는 부하한테 너희들 선에서 처리해, 내까지 뭐 싸울 필요 있어? 너희들이 해결해,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도 그 말 들어보니까 그래 말이야, 우리가 다 가서 싸울 필요 있을까? 2~3천 명만 가면 된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3천 명을 딱 데리고 싸우러 간 거예요. 근데 웬걸 아이 사람들한테 이기지 못하고 완전히 진 거야. 36명이 죽고 다 도망와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막 마음이 물같이 확 녹아버렸어요. 얼음이 물에다가 싹 녹아버리듯이, 단단하던 얼음이 물에다가 싹 녹아버리듯이 마음이 스르륵 녹아. 아이고,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 못하겠구나. 그러면서 7장 6절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막 자기 옷을 막 찢었어. 옷을 찢으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 그 앞에가 막 땅바닥에 엎드려가 얼마나 엎드려가지고 막 부르짖었는지 머리에 막 먼지가 다 막 올라올 정도. 그때 7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막 슬퍼서 우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우리를 요단을 건너게 했습니까? 왜 여기서 저 조그마한 성도 몰막 못하고 차라리 우리가 요단강 저쪽 안 건너오고 저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건데, 저쪽이 어디야? 광야잖아. 더 가면 홍해가 있고 더 가면 애굽이라니까. 바보처럼 원래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여호수아가 뭐라고 해야 되나? 주 여호와여, 우리가 어떤 죄를 하나님 앞에 지었습니까? 왜 저 조그마한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찾게 해주세요. 그래야 되는데 하나님 원망한 거예요. 왜 홍해를 그렇게 멋지게 딱 언약궤를 맨 제사장에 발이 들어가니까 물이 딱 끊어져가지고 건너게 만들어 놓고 저 큰 여리고성도 이기게 만들어 놓고 왜 아이성 이 조그마한 걸 우리가 못 이깁니까? 그러고 막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또 얘기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이 이 사실을 알면 우리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얼마나 부끄럽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바보들, 저 조그마한 성도 못 이겼어, 이렇게 놀릴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하고 막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여러분들이 뭐 조금만 안 되면 아빠나 엄마 원망하면 안 돼. 이거 막 원망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답을 못 찾는 거예요. 그때 10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어요. 일어나라. 따라해보세요. Stand up.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나? 네가 왜 엎드리느냐? 지금 엎드려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 엎드리더라도 기도하면 되는데 엎드려서 통곡을 하고 있는, 아이고 막 이러면서 통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어나라. 왜 엎드려 있느냐? 그러면서 11절에 아이성, 조그마한 아이라는 캐스를 갖다가 못 이긴 이유가 뭔지를 말해줍니다. 이스라엘이 범죄했다. 죄를 지었다. 어떤 죄냐? 많은 사람들은 아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예물을 드리지 않고 숨겼기 때문에 졌다. 그렇게만 보지만 사실 그 포커스가 아니요. 만약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모든 사람이 재물을 다 취해가야라. 그랬으면 모든 사람이 취해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이 아이고 이건 하나님 건데 나는 안 가지고 갈 거예요 하고 재물을 안 갖고 가도 죄가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재물을 숨긴 것도 숨긴 건데 문제는 따라오세요.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다. 하나님의 약속을 어긴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하나님의 곳간에 창고에다가 넣어라, 거라지에다가 넣어놔라 그랬는데 아닌 거예요. 그걸 숨겨버린 거예요. 자기 생각.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 바친 그걸 정확하게 바치지 않는 사람을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들과 함께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 아간이라는 사람과 아간과 그의 가족과 그의 소유 모두를 아골이라는 골짜기에 딱 데리고 가가지고 다 죽여버렸어요. 다 태워버렸어요. 그리고는 이 아이성을 정복하게 돼요. 여기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중요한 말씀을 줄지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찾아내겠냐? 제비뽑기를 하래요. 12지파 중에 제비뽑기를 딱 하니까 유다지파가 딱 뽑혔어. 그러니까 그 다음에 유다지파 사람들이 많은데 그 중에 제비뽑기를 딱 했더니 세라라는 족속 사람이 딱 뽑혔어. 그러니까 또 세라라는 족속 사람들을 나오게가 또 제비뽑기를 딱 하니까 삽디라는 사람이 뽑혔고 또 딱 뽑으니까 삽디의 아들 갈미가 또 뽑혔고 갈미의 아들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딱 제비뽑기를 하니까 누가 걸렸냐? 딱 숨겼던 아간. 놀랍죠? 하나님이 제비뽑기를 뭐라 그래요? 영어로 서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딱 걸리게 하는 거. 그러니까 이렇게 자 이렇게 10개 중에 흔들어 놓고 뭐 하나 골라봐 이렇게 선택하는 거. 하여튼 어려운다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이 아이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뭔지, 이거는 옛날 여호수아에게 말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휴스턴과 우리 워싱턴으로 가서 앞으로 미국과 세계복음화를 여호수아와 같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는가, 이걸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에 7 족속 31명의 왕이 살고 있었어요. 원래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름답더라, 태양도 달도 나무도 동물도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서 죄와 저주 가운데 사단에게 장악된 존재들이 가나안 땅에서 짐승에다가 예배하고 식물에다가 나무를 보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막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저번에 갔다 왔던 네팔에는 신이 몇 개냐? 3억 개라고 했다. 3억이나 있다니까. 3억이 영어로 어떻게 돼요? 사람. 3억. 300,000 빌리언 정도 될 거라. 엄청나게 많은. 그리고 일본에는 800만 귀신이 있다니까. 가나안 땅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족속을 두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안 기쁘지. 하나님의 땅인데 우상 숭배를 하니까. 예를 들어 대원이 방에 가가지고 막 경원이 정원이가 막 다 어지러나서 막 우유도 쏟아놓고 뭐 과자 부스러기도 만들고 막 더럽게 만들어놨어. 그럼 기분 좋을 사람 없잖아.
하나님의 땅에 완전히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보내서 그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을 다 죽이라고 그랬어요. 지금은 죽으면 안 돼. 지금은 복음으로 살려야 되지만 이 당시에는 실제로 다 죽여요. 그 족속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딱 유일하게 한 번 전쟁에서 진 곳이 어디냐? 이 아이 캐슬이라. 이 아이 캐슬의 배틀에서 딱 한 번 져요. 왜 짓냐? 하나님이 지게 허락했어. 왜? 여리고성 큰 성을 무너뜨리고 나니까 막 목이 힘들어. 와, 우리가 저 큰 여리고성을 이제 무너뜨렸다. 하나님이 무너뜨렸다기보다는 우리가 무너뜨렸다 하고 내가 막 자신감이, 프라이드가 딱 생긴 거야. 내가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놈들이 교만하고 자만하면 넘어질 거니까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이 큰 성을 무너뜨렸는데 조그만한 저 아이성을 못 무너뜨리겠냐.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예방주사를 놓듯이 감기, 플루 같은 것들이 막 하면 플루샷을 맞듯이 하나님이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 영적인 플루샷을 딱 놔준 거예요. 그게 아이성의 실패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어떤 실패가 왔을 때 막 낙심하지 마세요. 시험을 쳤는데 막 F가 나왔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래도 낙심하지 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히 의지해라.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보통 성공하는 시크릿이 뭐냐 그걸 찾으려고 하지만 왜 실패했는지에 대한 시크릿을 찾으면 더 성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왜 이 전쟁에서 졌는지 그 답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왜 졌느냐? 따라오세요. 한 사람의 작은 죄가 이스라엘 전체에 실패를 가지고 왔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전체가 다 지게 돼버렸대요. 이 말은 뭐냐? 여리고를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는 여호수아나 갈렙만 잘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로 말하면 워싱턴 복음화는 미국 복음화는 세계 복음화는 아빠 장영학 목사님과 정경은 사모님이 앞장서서 하겠지. 우리는 그냥 놀아도 돼. 게임하고 뭐 수영하고 다른 거 하면 돼. 뭐 아빠 엄마가 잘 하겠지. 이번에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가나? 이사 가는 거겠지. 왜 가지? 모르겠어. 가겠지.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왜 우리는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가는가? 왜 우리는 이사를 해야 되는가? 미국을 살리려면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이 미국이라면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하나님의 커버넌트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와야 돼. 모두 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왜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왜 성경도로 전도해야 되고 왜 당대 세계복음화를 해야 되는지 마라나타의 신앙이 뭔지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무장해라는 뜻이에요. 아멘? 결국은 이 아간이라는 사람이 시나ar에 있는 산이 있는데 거기에 외투 한 벌, 엄청나게 비싼 외투, 그리고 금 50세겔, 은 200세겔, 이걸 자기 딱 텐트 밑에다가 숨겨놨던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게 됐다. 그 말은 헌금을 똑바로 안 해서 졌다는 포인트보다도 한 사람이라도 언약대로 안 하면 가나안 정복은 못한다. 예를 들어 프리실라가 왜 버지니아 가고 왜 워싱턴 가는지 모르고 가면 절대로 버지니아, 워싱턴 못 살린다. 폴이 왜 우리가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가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따라가면 못 살린다. 예를 들면 캔디가 따라간다. 저희 집에서 키우는 고양이인데 캔디까지도 똑바로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짐승까지도. 한 명도 빠짐없이 우리는 왜 가지? 대원이도 사라도 우리가 왜 가지? 모두 다 약속을 잡고 가야 된다. 그냥 아빠 엄마가 간다 하니까 가야지. 나는 여기 있고 싶은데, 나는 LA로 가고 싶은데, 나는 뭐 어디로 가고 싶은데, 그렇게 되면 절대로 워싱턴 살릴 수 없고 미국 살릴 수 없다. 그래서 두 가지 비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스라엘의 언약 속으로 안 들어가고 싸우면 반드시 진다.
아간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군인 숫자하고 비교해보면 한 명밖에 안 된다니까. 아간이 숨겨놓은 재물이 큰 거지만 여리고성 전체에서 거둬들인 재물로 비교하면 얼마 안 돼요. 많은 액수가 아니야. 그런데 하나님은 그 한 명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지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 여호수아까지도 마음이 무너지게 만들었다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에이, 나 혼자 뭐 이렇게 해도 되겠지. 예를 들어서 자 오늘 집 청소합시다 그러는데 에이, 나는 안 해도 되겠지. 대원이가 법흉 잘하니까 하겠지.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합시다 그러면 다 같이 해야 돼요. 제가 군대에서 체육대회, 그러니까 막 운동하는 대회를 했어요. 그러면 군대 부대별로 하는 게 좀 우스운 게 있는데, 여러분들 탱크 알죠? 전쟁 일어나면 이렇게 포를 쏘는 탱크. 거기는 탱크는 동그란 바퀴가 아니에요. 궤도로 돼 있어요. 철로 된 거. 턱턱턱 이렇게 불도저나 이런 데 보면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는 무한 궤도로 돼 있는데, 그게 어느 정도 무겁냐면 50톤이란 말이에요. 일반 자동차 50대 무게야. 어마어마하게 무겁지. 근데 거기에 몇 명이 그 줄을 잡고 당기냐? 50명. 50명이 딱 그 줄을 잡고 이제 당기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무거워요. 그런데 그거는 우리는 원래 줄다리기 하면 줄 당기기 하면 양차 양차 양 이렇게 당기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돼. 영 하면 턱턱하고 차 하면 그 다음 당기려면 또 안 당겨져. 이거는 막 생명 걸고 막 이야 해가지고 막 죄송합니다. 막 어떤 소변이 나올 정도로 막 이야 하고 당겨야 돼. 그래야 이게 탁 하는데 야개가 한 칸 탁 움직였다고 힘을 또 빼버리면 또 안 움직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당겨. 덕덕덕덕덕덕 움직이면서 간다고. 근데 진짜로 그게 보면 어느 부대가 예를 들어서 5미닛 동안에 얼마나 멀리 당기느냐 그걸 보는 거예요. 근데 어떤 데는 가다가 덕덕 가다가 다시 힘을 빼버리면 턱 써버려. 그럼 다시 그 힘을 쓰는데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 그냥 모두 다 힘을 꽉 쓰면 그게 딸려와요. 근데 이렇게 막 당겨보니까 막 딸려와. 그 무거운 탱크가 덕덕덕덕 줄을 당겨 딸려오니까 기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또 군대로 가면 이렇게 큰 약 30cm 원통의 굵은 나무가 있어요. 그러면 또 한 10명이 그 나무를 어깨에 딱 메고 하나 둘 왼쪽 어깨 위로 올렸다 하나 둘 오른쪽 어깨로 올렸다 내렸다 이렇게 목봉차조라는 게 있는데, 그걸 하면 누가 제일 안 좋아하면 장대원이 제일 안 좋아. 키가 제일 큰 사람이 힘을 제일 많이 써야 돼. 그러면 프리실라 같은 건 작으니까 그냥 손만 살짝 올려놔도 대원이가 혼자서 떡떡하면 손만 그냥 갖다 대면 중간에서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누구만 힘드냐면 장대원만 힘든 거예요. 예를 들면 장대원하고 아빠만 막 끝에서 막 힘들고, 경원이나 정원이는 손가락만 싹 붙여놓고 하나 둘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러면 이제 누가 죽냐면 아빠나 대원이만 힘든 거예요. 너무. 그런데 재미난 거는 그 모든 사람이 최대한 힘을 딱 써가지고 같이 올리면 하나도 안 힘들어. 가난 정복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정탐꾼들이 스파이들이 하겠지, 군인들이 하겠지. 제가 다녔던 특전사 같은 경우는 천리행군 막 여러가지 훈련이 많아가지고 막 일주일 2주 이렇게 피우고 온다고. 그러면 안타까운 거는 그 군인 가족들, 그 가족들이 우리 남편이 우리 아빠가 저기 전쟁 훈련하러 나갔으니까 막 잘 건강하게 돌아오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이상한 아줌마들은 남편 없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맛있는 거 먹으러 놀러 다니고 집에서 막 화투 치면서 노름하고 이상한 짓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 주려고 하는 메시지가 뭐냐? 한 사람이라도 아이성을 싸우는데 너희들 생각과 기준으로 싸우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 속으로 다 들어와서 싸워야 된다. 교회는 따라오세요. 교회는 우리의 몸이다. 우리의 몸이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면, 예를 들면 대원이는 왼팔, 사라는 오른팔, 대원이는 오른다리, 정원이는 왼다리, 정경은 사모하고 아빠는 몸. 그러면 머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온몸이 하나잖아요. 에이, 이 새끼손가락은 힘이 별로 없어. 이거 힘이 없잖아. 에이, 힘 없는 거니까 망쳐가지고 힘 없는 손가락하고 꽝 때리면 새끼손가락만 꽉 하고 아이고 아파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프고 배도 아프고 온몸이 아픈 거예요. 어느 날 발이 열받아가지고
나는 왜 맨날 냄새나게 숨막히게 신발 속에 들어가 있어? 나도 손처럼 다니고 싶어. 그러니까 손에다가 신발을 신고 물구나무 써가지고 걸어다니면 꽈당꽈당 자빠지겠지. 그러니까 자기의 역할이 있다. 자기의 포지션이 있다. 그거 보고 나는 왜 맨날 이래.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가 돼서 싸워야 된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 마음을 강하게 해라. 담대해라. 말씀을 딱 기억하고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어디로 갈지 흔들리지 마라 그랬는데 여호수아가 벌써 흔들려 버렸어. 마음이 물처럼 녹아버렸대. 단단한 마음이 쑥 녹아버린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연약한 자 한 명이라도 어기면 어떤 성도, 어떤 전투도 절대로 승리할 수 없다.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즉, 단 한 명도 하나님의 약속 놓치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세계복음화를 해야 된다. 아멘. 요한복음 6장 39절에 40절에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살리는 거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 한 사람도 안 놓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간이라는 사람 때문에 아이성에서 몇 명이 죽었다? 36명이 죽은 거예요. 안타깝지. 왜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정복해야 됩니까? 따라오세요. 가나안 땅은 따라오세요. 가나안 땅은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오실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복해야 돼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실 참 선지자가 올 땅. 단번에 영원히 사탄 마귀 귀신 사망 권세를 박살내고 승리하게 하실 참 왕이 오실 땅. 그리고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죄와 저주를 영원히 해방시킬 참 제사장이 올 땅이 어디 땅이다? 가나안 땅이다. 그럼 이 시대의 가나안 땅은 어디예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지만 이 시대의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은 따라오세요. 미국, 버지니아, 워싱턴. 현재는 거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평신도 한 사람이 불신앙하고 안 믿어도 전체 영향력이 간다면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중직자들이 불신앙한다면 얼마나 영향이 가겠어요. 교역자 한 사람, 목사님이나 사모님이나 선교사나 메신저 한 사람이 불신앙하면 얼마나 큰 교회 영향력이 가냐. 남편이 간다니까 가고 뭐 가야 되나? 이렇게 한다고 될까? 자꾸 그런 생각하면 어떻게? 워싱턴 복음화를 못한다. 다른 각도로 나 한 사람이 얼마나 교회에서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 따라오세요. 나는 마라나타 미셔널 철치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이다. Very important person이란 말이야. 아멘. 따라오세요. 나는 VIP. 아멘. Spiritual VIP라는 거야. 영적인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이렇게 준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제가 순서를 맡기는 거지. 다음 주에는 경원이가 설교 제목을 영어로 할 건데 다 참여해라. 아빠나 엄마가 앞에서 예배 인도하고 우리는 그냥 앉아있으면 되겠지가 아니라 모두가 예배 속으로 함께 들어와라. 성경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성경의 복음이 내 인생의 진짜 해답이 돼야 돼. 그렇지. 예수님이 2000년 전 십자가에 부활로 모든 문제 끝내고 지금은 내 안에 성령과 함께 계시지. 그러니까 어떤 문제 와도 괜찮아. 삐질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작게 할 필요도 없고 목소리를 크게 외쳐라. 담대해라. 아멘. 성경의 전도가 이제 내 삶의 응답이 되도록. 이제 워싱턴 가면 내 친구들에게도 복음 전하는. 저번에 프리실라가 생일날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이제 관계를 했는데 그 친구들에게도 이제는 이런 복음 메시지를 꼭 주고 가자. 아멘. 그래서 복음 메시지 한 장을 딱 카피해가지고 딱 카드에다가 딱 넣어서 이름 써가지고 꼭 읽어보라고 하나씩 딱 주고 가는 거야. 내가 직접 말하든지 말하지 못하면 메시지를 주든지. 성경의 끝이 나의 인생의 끝 결론이 되도록. 나는 왜 살지?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가 왜 워싱턴으로 가요?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당대 세계복음화 때문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당대 세계복음화를 앞당기는 발걸음이다. 자, 두 번째,
죄는 아무리 작아도 거기에 누가 역사한다? 사탄이 역사하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남겨서 설거지를 안 하고 계속 놔두면 어디선가 모르게 파리들이 날라와서 붙어버린다니까. 저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예를 들어 캔디가 이 카펫 위에다가 똥을 쌌다. 근데 그걸 안 치우고 가만히 놔두면 어디선가 막 파리들이 그걸 보고 똥파리라 그러는데 파리들이 꽝 하고 냄새 맡고 와가 달라붙는다니까. 조그마한 죄라도 있으면 안 치우면 거기에 누가 역사해? 사탄이 역사합니다.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차 운전을 하는데 차에 냄새가 너무 많이 나. 이게 무슨 냄새지? 아무리 향수를 뿌려도 그 냄새가 안 없어지더라고. 그러니까 아예 하루는 날 잡아가지고 안에 있는 모든 카펫 다 꺼내고 딱 하니까 그 안에 음식 하나가 떨어졌는데 그게 썩은 거야. 근데 그게 자동차 의자 사이로 들어가서 그걸 보지를 못하는 거야. 그게 딱 구석에 있는 거야. 그 조그만한 것 때문에 전체 냄새가 난다니까. 그래서 아간이 감춘 물건이 작은 거지만 그게 전체의 영향력을 줄 수 있다. 그 말은 뭐냐? 여러분들이 조그만한 죄, 이런 죄 이렇게 죄 져도 되겠지? 아니요. 그것까지도 아간을 잘라내듯이 잘라내라. 여러분들이 추악하고 더러운 죄 잘라내라. 조그만 죄까지도 깨끗하게 성결하게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아야 돼. 아니 그거 조금 그랬다고 뭐 문제가 되겠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걸 사랑하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저스티스의 하나님이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하나님이다. 그러면서도 사랑의 하나님, 아가페 러브의 하나님이다. 뭐든지 다 용서한다. 그래서 우리는 빨리 죄를 지으면 털어내고 여기 코에 더러운 게 묻어서 빨리 닦아야지. 묻히고 그냥 룰루랄라 하고 다니면 냄새 나잖아. 조그마한 거라도 깨끗하게 닦아내라. 죄라는 말은 따라오세요. 하말티아. 관역, 화살을 갖다가 쏘면 그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관역을 빗나간 모든 것들을 보고 죄라는 거예요. 화살을 쏘았는데 관역을 너무 세게 넘어가도 죄고 모자라서 앞에 떨어져도 죄고. 자, 이게 화살 이 정중앙에 맞아야 되는데 이 앞에 떨어져도 죄고 넘어가도 죄고 항상 정중앙에 맞아야 된다. 근데 여기 맞아도 죄고 여기 맞아도 되고 여기 맞아도 죄다. 그 말은 뭐냐? 가나안 정복 가는데 내가 믿음을 95%를 딱 가지고 정복하겠다. No. 그 5%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그걸 안 믿는 거야. 60%를 믿든지 99%를 믿든지 정복 못해요. 오로지 100%를 믿어야 정복할 수 있는, 100% 믿어야 정복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작은 죄라는 말은 조금이라도 안 믿고 자꾸 조금이라도 틈을 만들어내면 어마어마하게 물을 담아놓은 댐 있잖아. 그게 조그마한 구멍이 나면 점점 구멍이 커지다가 그 큰 댐이 다 무너지듯이 조그마한 불신앙이 들어가면 가나안 정복 못한다. 아멘. 못하게 돼 있다. 불신앙 가지 마라. 완전히 하나님의 언약만 기억해라. 아멘. 이건 무조건 딴 생각하지 말고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 믿으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70% 믿어도 안 되고 90% 믿어도 안 되고 100% 믿어야 된다. 그게 믿는 거라니까. 아이고 내가 99% 99% 믿었는데 너 그 1% 안 믿은 것 때문에 정복 못한다니까. 그걸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 150만 명, 200만 명 중에 아간은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라도 이 언약 속으로 안 들어오면, 다른 말로 말하면 다 같이 언약 속으로 안 들어오면 가나안 정복 못한다. 화살을 쏴서 항상 관역 정중앙에 맞춰야 되는데 죄를 짓지 않는다는 말은 항상 중앙을 맞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관역 중앙은 뭡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밥 먹는 이유, 공부하는 이유, 이사가는 이유, 잠자는 이유, 숨쉬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 당대 세계공화, 이것 때문이라는 걸 기억해야 된다. 내 인생을 위해 내가 스펙을 쌓고 내가 더 좋은 직장 가서 월급을 더 많이 받으려고, 그러면 나를 위해 사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실패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미션,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내 생명을 걸어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
내 생명을 걸어도 후회하지 않는다. 이 말은 뭐냐? 오직 2000년 전 십자가 부활로 나의 모든 문제를 끝낸 예수님이 바로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이 복음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만남, 어떤 장소, 어떤 사람에게도 오직 예수가 당신의 해답, 응답, 결론 대신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성경의 전도가 내 삶이 되는, 또 내가 살아가는 최종적인 방향, 표대,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마라나타의 신앙을 가지고 성경의 끝이 나의 끝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200개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대원이가 물어보더라고. 아빠 왜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꼭 가야 돼요? 우리가 거기 7년 8년 있었는데. 그렇게 그거 좋은 질문이라니까. 왜 가야 되냐? 거기에 일어났던 전도운동의 불이 다 꺼졌다. 진짜 전도운동이 본격적으로 이제는 모든 주마다 일어나야 된다. 지금 한국에 보면 인천, 서울, 춘천, 울산, 부산, 서산, 서천, 그리고 뭐 안양, 동탄, 그리고 뭐 부산에도 몇 군데 있는데, 그렇게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 미국에, 물론 이제 우리가 휴스턴 떠나지만 휴스턴에도 찾아 세워져야 돼요. 결국 우리가 잠시 있다가 가는 지역이지만. 그래서 50개 주마다, 캐나다 13개 주마다, 중남미 37개 나라마다, 200개 나라마다 이 사람들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뭐냐? 200명을 찾는 거예요. 200개 나라마다. 지금 약 50개가 넘는 나라마다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씩 찾아냈다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150개 나라가 남았어요. 그럼 우리가 150개 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도 찾아낸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이 각각 여러 나라 같이 들어가주면 금방 끝난다. 20명이, 목사님 한 명이 10개 나라씩 들어가세요. 그러면 20명이 10개씩 들어가면 2 곱하기 10은 200이라니까. 20명이 10개 나라씩만 1년에 5개 나라면 2년에 끝날 수도 있다니까. 1년에 한 나라씩 들어가면 10년이면 끝날 수도 있다니까. 그렇게 불가능한 게 아니다. 할렐루야. 아멘. 성경이 말하는 관역의 중앙은 뭐냐?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 66권의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도록. 오늘 이야기는 여호수아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를 승리케 하는 언약이 뭐냐? 바로 성취한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는 언약. 오실 메시아 바라봐야 너희들이 승리한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안 하면, 말씀대로 안 하면 가나안 땅은 정복을 못한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었다. 특히 장사라도 이제 대학 때문에 이동하게 되면 21강 33강 영어 메시지 준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친구나 교수님이나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 대원이도 경원이도 정원이도 정경은 사모님도. 아멘. 이제 버지니아 워싱턴 가면 정경은 사모님이 풀타임 사역자로 이제 뛸 거라니까. 원래 아빠랑 엄마가 같이 미셔너리로 파송을 받았어요. 따라해보세요. 정경은 미셔너리. 원래 미셔너리라니까. 그래서 이제 풀타임 미셔너리의 사역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4장 7절 8절을 보니까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하나도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하나도 없다. 따라오세요.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다. 따라서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과 뜻을 위해 사나요? 다 자기를 위해 살아. 결국은 이 아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는 따라서 단 한 번도 가나안 전쟁에서 진 적이 없어요. 다 이겼다니까. 할렐루야. 다 이겼어. 한 번도 안 졌어. 그 이후로는. 그 말은 뭐예요? 잘 싸운 게 아니야. 어떤 싸움이든지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8장에 보면 8장 1절에 보면 모든 군사를 데리고 들어가요. 이제 몇 명만 데리고 가는 게 다 같이 간다니까. 그래서 앞으로 버지니아 워싱턴 가면 전경은 미셔너리만 사회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 될 때마다 대원이 폴 프리실라도 같이 현장에 들어가고. 할렐루야. 아멘. 옛날에 대원이 저기 어떤 대학에 전도하러 전도지 주라고 했더니 나이 많은 수염 많은 교수님이 가는데 excuse me 이렇게 하고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줘야 되는데 걸어가고 있는데 애기 때인데 팍 치니까 깜짝 놀란 거야. 팍 치니까 교수가 오 땡큐 하고 들고 어쨌든 전도 자료 주라니까 잘 주던데 하나님이 복음 받을 중요한 사람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이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가르쳐 줘. 아이 성이 작은 성이지만 굉장히 높은 데 있기 때문에 못 이기니까 너희들이 또 공격하러 갔다가 그들이 막 공격하면 일부러 도망가라. 지는 것처럼. 가면 성문을 열고 와 저것도 잡아서 죽이자고 군대들이 나올 거다. 그때 양쪽 산에 군인들을 딱 숨겨놨다가 와 달려올 때 왕창 내려와서 죽이고 그 성 안으로 들어가서 그 성을 불태워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군인들이 딱 가가지고 또 공격하니까 이 아이성 사람들은 또 교만해진 거죠. 저놈들 저번에 와가지고 우리한테 졌는데 또 왔다. 저 박살 내자고 막 힘이 나가지고 막 나온 거예요. 성문 열고 막 공격하러 나오니까 일부러 도망가는 거니까 우와 잡아라 저놈들 또 도망간다. 이번엔 다 죽이자 하고 기분 좋게 아이성에 사는 군인들이 막 따라온 거예요. 일부러 도망간 거지. 그럼 막 따라 나와서 성으로 다 나온 거야 전부 군인들이. 그때 숨어있던 군인은 이스라엘 군인은 다 군인이 나오니까 성 안으로 들어가니까 여자들밖에 없는 거야 아이들은. 그래서 그 성으로 가서 다 죽이고 군인들은 쫙 나왔는데 우리 성으로 저 뒤에 숨어있던 군인이 들어가서 우리 아내와 아이들을 죽이니까 돌아가자 그랬더니 갑자기 양쪽 산에 숨어있던 이스라엘 군대들이 확 내려와가지고 이들을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걸 매복, 어려운 말로 매복이라 그랬는데 그렇게 해가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을 차지하게 돼요. 그래서 그거 하고 나니까 8장 8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에게 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승리하게 된 거예요. 아니 여호수아에게 단창을 높이 들어라 하니까 그 사인을 보고 공격을 해서 이기게 된다. 공격하고 이기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이스라엘 민족이 성경에 보면 8장 31절에 보면 철 연장으로 다듬지 않는 새로운 돌, 그러니까 사람의 노력이나 힘이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새로운 돌 위에다가 번제, 양을 잡아서 피를 뿌려서 번제는 어떤 걸 생각나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양의 피를 뿌렸을 때 승리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약속을 딱 붙들고 화목제사를 드리고 그때로부터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기록해서 그들에게 읽어줬어요. 뭐라고 읽어줬느냐? 여호와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가 나타난다. 어떻게 하면 축복받고 어떻게 하면 저주를 받는지를 계속 깨닫게 해줬어요. 그래서 항상 말씀을 기억한 거예요. 그렇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다. 예수님이 내 안에 그리스도로 있으니 권세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면 승리한다. 그거 딱 믿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막 내 눈앞에 보이게 보이지 않게 시달리게 만드는 귀신이 있다면 야 내가 지금까지 맨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도 안 떠나가던데 안 떠나갈 거야. 그렇게가 기도하면 안 떠나가요. 조금 전까지 안 떠나갔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떠나갈 줄 딱 믿으면 100% 믿으면 떠나가 버린다. 나만 장군도 몸에 한센병, 문둥병이 있어가 7번 씻어가 한 번 씻어도 안 나. 2번 씻어도 안 나. 3번 씻어도 안 나. 6번 씻었는데도 문둥병이 안 나. 에이 안 났네 하고 마지막 한 번 안 씻었으면 체험을 못해. 근데 7번 딱 씻으니까 어린아이 피부점 싹 나와버렸다니까. 말씀 하나는 그대로 따라가면 돼. 아멘?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렇게 해 그러면 이렇게만 딱 하면 돼. 저렇게 해 그러면 저렇게만 딱 하면 돼.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되는데 그대로 안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따라해보세요. 나 한 사람이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에 너무도 중요한 사람이다. 옆 사람한테 이야기했어요.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시작. You are very important person.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빼내라. 두 번째, 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실패하고 승리하게 만들었느냐?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배경을 의지하는 교만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니까 아이성이 작아.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 의지 안 하고 내 힘대로 해도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지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 조그마한 아이성에는 12,000명이 살았고 3,500명 군인이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성 안에 3,500명인데 3,000명이 성 밑으로 가면 어떻게 이기겠어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계획대로 아이성 전투를 준비했기 때문에 진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해야 승리한다고 안 믿어. 아니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내 뜻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이 정탐꾼은 지휘관이 아니에요. 여호수아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마음대로 여호수아에게 보고를 해가 여호수아가 홀가닥 넘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보고를 잘해야 된다니까. 교회의 일꾼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을 세워야 돼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대로 하려고 하면 안 돼.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대로 일을 해야만 승리하는 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계획, 내 뜻대로 했는데 일이 잘 됐다. 그게 더 잘못된 거라니까. 내 생각대로 하는데 잘 됐는데, 내 방법대로 했는데 잘 됐는데, 내 계획대로 했으니까 잘 됐는데 하면 계속 하다 보면 결국은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니까.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들의 방법,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인도받지 말고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이 뭡니까? 하나님의 방법이 뭡니까? 그래서 늘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원래는 1년 뒤에 버지니아 워싱턴으로 가려고 기도를 했거든. 근데 한 4주 전에 딱 워싱턴에 가보고 원래는 제가 그랬어요. 그래도 우리가 이제 워싱턴을 오려고 하면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 메시지를 듣는 중직자들, 사람들이 이렇게 좀 모여있고 여러가지 이제 교회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준비되고 났으면 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고 어떤 조건을 현실 상황이 좋으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딱 가면서 사람 의지하면 안 되겠구나. 현실이나 조건을 바라보고 움직이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장 전도운동 끊어졌는데 빨리 와서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 시작해야 되겠구나. 그 마음에 결단하니까 마음에 딱 답이 오고 정경은 사모도 원래 선교사인데 파트타임으로 일하는 것보다 아예 풀타임으로 아예 선교사로 본격적으로 뛰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게 딱 확신이 오고 그런데 너무 기쁜 거라 확신이 딱 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남은 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온전히 드리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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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결국은 상황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획, 뜻,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한 40년 전에도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10명은 안 된다고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2명 여호수아 갈렙은 믿음의 보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딜레이 됐다니까. 그래서 지난주 메시지가 뭐예요? 요단강 바닥에 12개의 돌을 세운 것, 그리고 길갈에다가 12개를 세운 것. 요단강물이 흐르고 나면 그 돌이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이는 기념비와 눈에 보이는 기념비. 어떤 사람이 보면 저 12개 내가 10분이면 쌓을 수 있어. 힘쓴 사람은 10분이면 12개 돌을 쌓아버릴 수 있지만 그 돌이 어떤 돌이냐 알면 아무나 쌓을 수 없는 거예요. 그 돌을 어디서 가지고 온 거예요? 요단강 바닥에서. 마른 땅으로 건너가면서 가지고 온 돌이라니까. 이거 보통 돌이 아니에요. 우리 마라나타 미션을 철치는 그냥 교회가 아니라니까. 원래 미국에 여러 군데 있다가 지금은 이제 각각 자체적으로 하고 우리 가정만 있지만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요단강 바닥에 있는 12돌이라면 길갈에 세운 12돌은 한국에 세워진 예수 사랑교회라고 보면 돼요. 이제 하나님이 이 감추어졌던 교회가 하나님이 어떻게 미국 복음화, 세계 복음화하는 센터로 역사하실지. 아멘. 이 시대의 로마가 미국이라면 미국 중에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가 어디냐? 버지니아, 워싱턴. 왜?
워싱턴 DC가 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백악관이 있고 화이트하우스가 있고 거기에 캐피털이 있다. 거기에서부터 모든 주의 영향력을 이제 주는 그런 응답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온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함께 싸우지 않았기 때문에 진 거다. 모두 다 함께 싸워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싸우지 않으면, 모두가 언약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전쟁은 실패다.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힘을 의지하는 전쟁은 실패다.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라. 이게 이번 메시지의 핵심이라니까. 아무리 작은 거라도 모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고 인도하더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다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막 서로 싸우지 말고 따라서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해라. 온전히 하나가 되다. 따라서 one mind. 아멘. 한 마음 딱 이걸로 딱 하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자가 조그만한 토끼를 잡을 때도 놀면서 잡지 않아요. 최선을 다해서 와 달려가서 꽉 잡는다고. 백지장, 한국에 보면 재밌는 속담이 있는데 이 종이 한 장도 혼자 드는 것보다 두 사람이 이렇게 딱 드는 게 더 낫다. 그런 말을. 아무리 가벼워도 함께 해라. oneness, one mind. 서로가 딱 하나 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의미. 그리고 재밌는 이야기 하나만 더 해주면 사무엘하 6장 3절에서 8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제 변방에 있던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돼. 그런데 우사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언약궤를 가지고 와야 하는데 어떻게 가지고 올까? 그 언약궤는 4명이 어깨에다가 딱 막대를 딱 매면 돼. 4명이 들고 올 수 있는 건데 몇 명이 갔냐? 30,000, 3만 명이 갔단다. 30,000이 갔어. 4명이 갖고 올 수 있는데 30,000을 데리고 가면서 그냥 간 게 아니야. 음악의 멋있는 수레. 여기는 수레를 뭐라 그러지? 캐리어. 이렇게 딱 싣고 올 수 있는 바퀴가 달린 거 끌고 가, 말이나 마차 같은 거 이렇게 끌고 가는 거 있잖아. 그 소가 끄는 캐리어를 딱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수금, 비파, 소고, 재금, 양금 완전히 막 언약궤를 갖고 오니까 막 우리로 말하는 오케스트라 팀이 막 여러분들 그 보면 막 이게 그 밴드 있잖아. 막 걸어가면서 막 독립 기념일 때 막 하는 그런 밴드 줄을 세우고 막 어마어마하게 화려하게 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나곤이라는 사람의 타작마당, 그러니까 곡식을 갖다가 떠는데 앞에 딱 갔는데 갑자기 소가 막 우왕 하면서 막 날뛰어가지고 수레가 넘어지려고 언약궤가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우사가 당황해서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 언약궤에서 불이 나와서 우사가 타서 죽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요? 왜 우사가 죽었는지 알아요?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을 몰랐다. 언약궤를 어떻게 가지고 가야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멋있게 딱 가지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3만 명이나 데리고 막 악기 연주를 하면서 소가 끄는 마차에다가 싣고 가는데 그렇게 싣고 가면 안 돼요. 왜 안 되냐? 원래 언약궤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가지고 가야 돼요. 언약궤는 반드시 누가 메고 가야 되냐? 소나 말이나 짐승에다가 싣고 가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가 어깨에 매야 돼요. 그것도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깨에 매야 돼요. 민수기 4장 15절에 나오는데 때때로는 레위 지파 고핫 자손이 아니라 제사장들도 어깨에 매야 돼요. 사람들이 메고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짐승 마차에다가 올리면 안 돼. 아무리 그게 멋있게 보여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니까요. 사람의 생각이 어떤 때는 사람의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 사망의 길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생각 계획과 우리의 계획이 달라요. 아유, 휴스턴이 집값도 싸고 휴스턴이 물가도 거한데 버지니아 워싱턴은 물가도 센데 집값도 비쌀 건데 그거 우리 생각이고 하나님의 언약이 워싱턴이라면 가는 거라. 하나님의 언약이 한국이라면 한국을 가고 하나님의 언약이 알래스카라면 알래스카를 가고 한국의 언약이 잉글랜드라면 잉글랜드 가는 거예요. 아멘. 언약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 것을
역사하시게 되어 있다는 거죠. 언약궤를 어깨에 매라는 건 뭐냐? 하나님의 임조, 임재, 성소의 기물은 하나님이 선택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 짐승을 통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요단을 가를 때나 여리고성을 돌 때는 제사장들이 어깨에 맸다라는 게 뭐냐? 그 어깨 위에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에 막중한 약속을 짊어주었다. 그래서 군인들 보면 여기 견장이라고 여기다가 뭘 붙이는 거 뭐냐? 어깨에다가 그 어마어마한 축복권을 주겠다. 미국 50개주를 살리는 축복권을 네 어깨에다가 올려주겠다. 아멘.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 국가를 살리는 축복을 네 어깨에다가 올려주겠다. 단 어깨에 올린 게 뭐예요? 언약궤. 언약궤 안에는 뭐가 있죠? 십계명을 기록한 돌로 된 두 돌비. 그는 하나님 만나는 말씀 되시는 참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 만나가 담겨있는 항아리. 참 생명의 떡 되시는 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지팡이는 이미 죽은 나무인데 거기 싹이 나서 죽은 거에 싹이 났다는 말은 사망 고통을 깨뜨리고 사탄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참된 왕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의 언약을 믿고 걸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하겠다.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 장사라도 이제 학교로 가는 그 지역에 언약궤를 메고 가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 딱 챙기고 딱 하나님의 약속 딱 챙기고 인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이 아이성 전투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하고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 그 시크릿이 뭐냐? 내 생각, 내 방법, 내 계획이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이냐? 무엇이든지 쉽고 작다고 해서 우습게 여기지 마라.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판단하고 전적으로 기도하고 인도를 받아라. 내 속에 악함과 같은 요소들을 제거하고 잘라내라. 가나안 땅 7족속 31왕을 무너뜨릴 100%의 믿음과 100%의 성령 충만함 속으로 들어가라. 아니야, 나 하나쯤이야, 나는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모두가 오직 하나님의 언약으로 한마음 한뜻 함께 성경의 복음 속으로, 성경의 전도 속으로, 성경의 끝 속으로 들어가면 날마다 한 번도 지지 않고 승리하는 빅토리가, 할렐루야, 할렐루야, 한 번도 지지 않는 완전한 승리가 저와 여러분들한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아이성 전투를 통하여 완전한 실패와 완전한 승리의 전쟁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언약속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성경의 복음, 성경의 전도, 성경의 끝으로 무장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